기기가 회복 불가능한 고장을 일으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지우고 초기화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창조주가 인류라는 존재 전체를 거대한 오류이자 실패작으로 판단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하늘의 주인이 단행한 우주 역사상 가장 거대한 청소, 모든 숨소리를 집어삼킨 대홍수의 현장을 추적합니다. 지금 바쁘시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 여러분의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에 담아두세요. 이 서사는 단순한 재앙의 기록이 아니라 멸망의 끝에서 인류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에 대한 비정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당신은 이 비정한 리셋 이후의 세계를 정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의 오만이라 부르시겠습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의 정원에서 훔쳐온 불꽃은 인류에게 찬란한 문명의 서막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온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탐욕과 오만이라는 이름의 불길로 변질되었습니다. 인간들은 더 이상 신을 경외하지 않았고 불꽃으로 무기를 만들어 서로를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은 판도라의 상자에서 빠져나온 질병과 시기, 진고로 가득 찼으며 황금의 시대를 지나 은의 시대, 그리고 철의 시대에 접어든 인간들은 신이 정해둔 최소한의 도덕적 한계선마저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제우스는 올림포스의 왕좌에서 이 타락한 세상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이제 정성을 다해 보살펴야 할 피조물이 아니라 우주의 완벽한 질서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이자 실패한 창조물에 불과했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버린 결정적인 사건은 아르카디아의 잔혹한 왕 리카온의 궁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사악함이 극에 달했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한 제우스가 지상에 내려왔을 때 리카온은 그를 환대하는 대신 끔찍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신을 시험하기 위해 인륜을 저버린 금기된 재물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가장 순수해야 할 자리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악한 기만을 섞어 넣음으로써 과연 신이 그 불경한 진실을 꿰뚫어 보는지 오만한 마음으로 지켜본 것입니다. 신의 전지전능함을 비웃으며 생명의 존엄을 도구로 삼은 이 치명적인 도발은 결국 멈출 수 없는 신의 분노를 깨우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광기 어린 도발은 제우스에게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앗아갔습니다. 신의 존엄을 정면으로 모독하고 생명의 가치를 짓밟은 이 행위는 제우스에게 인류라는 종이 더 이상 수정이나 교화가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경노한 제우스는 리카온을 짐승인 늑대로 변하게 했으나 그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명의 폭군을 처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염된 종 전체를 우주에서 깨끗이 지워버려야 한다는 거대한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류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썩었으니 이제 나무 전체를 뽑아버릴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제우스는 처음엔 번개를 내려 세상을 태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화염이 하늘까지 번져 신들의 거처인 올림포스까지 위협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씻어내고 침묵시키는 물의 심판을 선택했습니다. 제우스는 동풍과 북풍을 가두고 습한 기운을 가득 머금은 남풍을 풀어 비구름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늘에 거대한 수문이 열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제우스는 바다의 주권자 포세이돈에게 명령하여 땅의 모든 경계를 허물라고 지시했습니다.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땅을 내리치자 잠자고 있던 강물들이 요동치며 둑을 넘어 지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다는 평소의 경계를 잊은 채 거대한 파도가 되어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액체가 하나로 뭉쳐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흔적을 세척하려는 창조주의 비정한 의지였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경계 없이 뒤섞이며 문명의 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흙탕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지상의 도시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던 대리석 궁전들은 거센 물살에 맥없이 무너졌고 인간들이 자랑하던 높은 성벽들은 이제 자신들을 가두는 수중 감옥이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정성껏 일군 밭과 수확을 앞둔 과수원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으며 신을 경배하던 신전들조차 지붕 끝자락만을 남긴 채 침몰했습니다. 인간들은 더 높은 곳을 찾아 산으로 도망쳤지만 파도는 굶주린 짐승처럼 그들의 발꿈치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배를 타고 도망치려던 자들은 거대한 파도에 휘말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한때 양들이 풀을 뜯던 언덕 위에는 이제 바다의 생물들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멸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한 쌍의 남녀만이 작은 나무 상자의 의지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데오칼리온과 판도라의 딸 피라였습니다. 인간을 사랑했던 설계자 프로메테우스는 절벽에 묶여 있으면서도 신들의 대재앙을 예견했고 아들에게 지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니 방주를 준비하라고 은밀히 경고했습니다. 데오칼리온과 피라는 신들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아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탐욕이 하늘을 찔렀을 때도 묵묵히 자신들의 도리를 다하며 살았기에 제우스는 이 두 사람만큼은
멸망의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과 거친 파도 위에서 인류라는 종의 마지막 불꽃을 품은 채 9일 밤낮을 포류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파도가 잦아들었을 때 세상에 남은 것은 오직 정막뿐이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생명체는 물 밑으로 가라앉아 깊은 잠에 들었고 방주는 파르나소산의 좁은 봉우리 위에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와 마주한 풍경은 지옥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찬란했던 도시는 진흙더미로 변해 있었고 숲은 뿌리째 뽑혀 악취를 풍겼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기쁨은 잠시였을 뿐 아무도 없는 텅 빈 긴 대지 위에서 그들은 신에게 버려진 듯한 지독한 고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자신들도 저 깊은 물 밑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잠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절망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절망에 빠진 생존자들은 옛 여신 테미스의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신전은 이끼와 진흙으로 뒤덮여 황폐해진 상태였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신의 뜻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 남았으니 인류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공허한 산맥을 울렸고 마침내 하늘에서 엄중한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그대들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져라. 이 기괴한 신탁에 피라는 경악했습니다. 부모의 유고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신성모독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우칼리오는 신탁의 언어가 가진 상징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신이 말한 어머니는 우리를 낳아준 혈육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인 대지 가이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뼈는 곧 땅에 널려있는 단단한 바위와 돌덩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주변에 널린 돌들을 집어들어 등 뒤로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음만이 가득한 땅 위에서 생명을 다시 잉태하려는 인류의 가장 경건한 몸짓이었습니다. 돌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딱딱했던 돌들이 서서히 부드러워지더니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자가 던진 돌은 건장한 남성으로, 여자가 던진 돌은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해갔습니다. 돌의 단단한 질감은 뼈가 되었고 돌에 묻은 흙은 살점이 되었으며 돌 속의 수분은 붉은 피가 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에서 태어난 이 새로운 인류는 이전의 인간들과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그들은 돌의 속성을 닮아 시련과 고통에 강했으며 노동과 인내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진흙 대신 돌을 선택함으로써 쉽게 타락하지 않고 신의 질서에 굴복할 줄 아는 강인하고 순종적인 존재들로 세상을 다시 조립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인간들은 진흙을 털고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태어났는지, 이전의 세상이 왜 멸망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긴 채 황폐해진 대지를 다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제우스는 이 과정을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며 흡족해했습니다. 이번 인류는 이전보다 훨씬 견고했지만 동시에 신의 심판이 얼마나 비정한지를 뼈저리게 학습한 세례였습니다. 그들에게 평화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의 법도를 어기지 않을 때만 허락되는 시한부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건된 세상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멸망의 공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구름이 모이고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하늘을 살폈습니다. 그들에게 비는 더 이상 생명을 키우는 단비가 아니라 언제든 자신들을 휩쓸어갈 신의 무서운 채찍처럼 느껴졌습니다. 멸망의 기억은 인간의 DNA 속에 본능적인 불안으로 각인되었고 그 불안은 인류가 문명을 쌓아 올리는 내내 신을 향한 공포와 경외심을 유지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결국 거대한 순환의 기록입니다. 만들어지고 타락하고 씻겨나가고 다시 태어나는 이 장엄한 반복의 과정 속에서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그 순환의 매듭을 이은 유일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돌은 오늘날 우리들의 골격이 되었고 그들이 겪은 절망은 우리가 가진 근원적인 불안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돌에서 태어난 단단한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언제든 창조주의 손에 의해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위태로운 존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홍수는 단순히 인간을 징벌하기 위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 사이의 위계 질서를 명확히 설정하는 권력의 거대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제우스는 물을 통해 세상의 모든 얼룩을 지워냈고 그 빈자리에 오직 자신에게 복종하는 자들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승리한 주권자는 이제 더 이상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 무자비한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계한 질서의 완벽함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딛고선 이 평화로운 문명의 발밑에는 아직도 씻겨나가지 못한 옛 인류의 비명이 깊은 진흙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번개를 자연현상이라 부르고 홍수를 지질학적 재해라 기록합니다. 하지만 신화는 그 모든 사건 이면에 존재하는 거대한 의지를 직시하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이 누리는 이 안온한 일상은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단지 창조주가
다짐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거대한 시스템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의 타락과 오만을 기록하며 다음 세척의 시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기록은 그렇게 차가운 돌 위에 새겨졌습니다.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어 평온한 노년을 보냈지만 그들이 바라본 바다는 더 이상 이전처럼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은 언제든 세상을 비워낼 수 있으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비정한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하루를 더 버텨내는 것뿐임을 말입니다. 불을 얻은 대가로 마주해야 했던 차가운 홍수의 기억은 그렇게 인류의 가슴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얼룩으로 남았습니다. 질서는 파괴보다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법입니다. 제우스는 번개를 가슴에 품고 영원히 잠들지 않는 파수꾼이 되어 지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뜨린 옛 신들처럼 자신 또한 언젠가 이 거대한 자연의 순리 속에 삼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예감하며 더욱 가혹한 질서를 요구합니다. 왕좌는 차지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잔혹한 전쟁터입니다. 평화는 잠시 빌려온 시가일 뿐 우주의 본질은 창조와 파괴의 치열한 투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큰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서려 애쓰는 돌처럼 단단한 의지를 가진 친구가 있나요? 혹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데우칼리온 같은 지인이 떠오르시나요? 그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너의 시련은 네가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라는 한마디가 그에게는 방주와 같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